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입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뱃돈 얼마 받았니?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배드릴 때 허리를 좀 이렇게 펴시고 고개 들고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면 연휴가 다 끝나죠. 어차피 방학이니까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명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명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친척 모임, 뭐 맛있는 음식, 돈, 뭐 잔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업체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 명절 때 어른들께 듣기 싫은 말이 뭐가 있나요? 했더니 4위가 이거였대요. 너 남친 여친은 있니? 네, 그럼 우린 그러죠. 저 모쏠인데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3위는 뭐였냐면 야 누구누구는 어느 대학 갔다더라. 너 사촌 언니, 사촌 오빠, 형은 어디 갔다더라. 그럼 이제 고3 학생들 거의 대역죄인이 되죠. 2위는 키는 좀 컸니? 네, 이런 질문이 있대요. 머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또 1위는 반에서 몇 등 하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대요. 그럼 이번에 듣고 싶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4위는 다 컸구나. 벌써 어른이 됐네. 중1한테 하면 욕하는 거겠죠? 3위 공부보다는 건강이 최고지.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 2위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자. 그다음에 1위는 야 저번보다 이뻐졌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거 다 뻥인 거 아시죠? 또 명절하면 받으러 이제 기대되는 것, 아까 말한 제가 이제 세뱃돈이죠.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 세뱃돈 많이 받았다, 10만 원 이상 받았다, 오 20만 원, 오 30만 원, 30만, 40만 원, 5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 80. 여기 친구 이름이 뭐예요? 박지유? 지유 누나? 네, 앞으로 이름 기억할게요. 돈 많으면 누나예요, 여러분들. 친하게 지내요. 요즘 이렇게 여러분 받으면 이제 명절에 모이게 되면 세뱃돈을 받게 되죠. 이제 친척 어른들을 만나서 여러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세배를 해요. 그럼 어른들이 막 이제 갑자기 지갑이 어딨지 막 돈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린 뭐래요? 괜히 모른 척 딴짓을 하죠. 이렇게 말하고 모른 척해요. 요즘에는 뭐 세배도 방식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올렸어요. 세배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서 세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의 표정이 어이가 없는 표정이죠. 또 이렇게 다음 사진 보면 고양이도 이렇게 세뱃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 넘기면 이렇게 고양이 등에 돈을 꽂아주기도 한대요. 한 EBS 콘텐츠 회사에서 초등학생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세뱃돈이 얼마가 적당합니까? 초등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어른들이 고른 1위 금액이 얼마냐? 10,000원. 초딩한테는 10,000원이 적당하다 했대요.
근데 초딩들이 고른 1위는 뭐냐면 5만 원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고 애들은 어떻게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빠는 그런 제안을 했대요. 야, 올해부터는 세뱃돈을 특별히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들 다 모여, 사촌 동생 다 모여 했더니 뭘 샀냐면 머니건을 사와서 그거로 돈을 날린대. 그래서 먼저 죽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먼저 죽는 사람이 임자다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절하면 많이 먹고 또 사람들도 같이 모이고 우리 배가 풍성해지는 것, 이게 명절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명절처럼 마음과 배가 풍성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던 이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어요.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사람 있으면 병을 다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귀신을 떠나라 이래서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우리 눈앞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있다. 귀신. 내가 귀신이다. 네, 없겠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에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귀신이 아니라 마귀죠. 사탄 마귀예요. 만약에 우리 청소년부에 그래요. 이건 좀 그런 거니까 우리 임원 부회장 현정이가 만약에 귀신이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래서 현정이가 막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막 예배 시간에 난동을 피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회장단 남자애들이 현정이를 딱 제압하려고 3명이서 남자애들 딱 하는데 제압이 안 돼. 그래서 전 회장단 남자애들도 와서 6명이서 하는데도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제가 선교 가서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학생이어도 만약에 귀신이 이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대. 남자 여러 명이 와도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하냐? 숨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던 사람의 장애가 다 낫고 치유가 돼. 그러니 그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열광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셀럽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피곤하셨는지 이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무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 예측을 하고 막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딱 도착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냐?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쉬기 위해 도망으로 오셨어요. 몸이 피곤해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제자들과 예수님 입장에선 짜증이 날 수 있겠죠. 우리 겨울 청소년부 수련회가 지난번 잘 마쳤어요. 고등부가 먼저 하고 중등부에서 4박 5일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4박 5일 연속으로 하는 수련회가 처음이었어요. 분명히 2박 3일이 끝나고 고등부가 나가고 나도 나가고 쌤들도 나가야 되는데 중학생들이 막 올라와요. 중학생들이 아싸 이러면서 막 올라왔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쌤들이 한두 명씩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뒤에 막 다 누워있어. 막 뭐 먹고 막. 그래서 저도 둘째 날 오전에 뒤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누가 자꾸 제 마음속에 일어나 유서가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딱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딱 1분 후에 뒤를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귤박스 선물을 들고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이런 반응 당연한 거예요. 눕고 싶고 귀찮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대요. 어떻게 하셨냐?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 뭐야, 또 왔어, 짜증내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불쌍히 여기셨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양을 좋아한다. 양고기 말고 양. 이 이스라엘 가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목자라고 해요. 사진을 띄우시면 이 목자예요. 근데 이 양들을 보면요, 되게 귀엽고 순수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양 사진을 보여주시면. 근데 이 양들은요,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첫 번째, 시력이 정말 나빠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졸졸졸 따라다닌대요. 또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잘 넘어진대. 근데 다리가 약해서 속도도 느리고 하니까 뛰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발라당. 이게 완전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혼자 못 일어나, 넘어지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다가 피가 안 통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만약 양이 한 마리가 잘못 보고 길을 잃었어. 그럼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넘어져서 피가 안 통해 죽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그래서 만약 목자가 양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 밤새도록 그 양을 찾아다닌대요. 그러다 딱 길 잃은 양을 찾잖아요. 그럼 이 또 양이 계속 넘어져 있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여서 제대로 걷지를 못해. 하여튼 가지가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목자가 이 사진 보이시면 이렇게 양을 업고 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그래서 만약에 목자 잃은 양이다? 그러면 마치 겨울 길거리에 버려진 아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고통 속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시 사람들을 그렇게 보셨대요. 이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그랬대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단 말이야.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아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수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매일 찾아와서 세금 돈을 뺏어가고 여자들을 끌고 가서 성노예로 살고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요. 강제로 끌고 가서 군대를 보내고 일을 시키는데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만약 노예를 거부한다, 끌려가는 걸 거부한다, 어떻게 하냐? 목을 베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식민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목사님을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다른 일을 했지만 제 동기들은 취사병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동기가 와서 그래요. 유서가 나 죽고 싶어. 그래서 왜? 야, 군대는 다 힘든 거야. 나도 힘들어. 했더니 그런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선임이 자기를 때린대요, 자꾸. 근데 그 선임이 어떤 선임이냐면 우리 군대에는 짬타이거라는 게 있어요. 남은 음식물을 먹는 고양이. 근데 새끼 고양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선임이 고양이를 보고 귀엽다 하면서 딱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담뱃불로 그 고양이 눈을 쥐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 자기 후임들, 제 동기들을 때린대요. 어떻게 때리느냐? 야, 나 배고파. 근데 먹을 걸 안 사와. 그럼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싸대기를 때려. 그게 매일매일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저는 아직도 후회해요. 왜 그때 내가 그 친구를 위해 나서지 못했을까? 저도 이등병이니까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친구는 군대에 어땠을까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그렇대요.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수가 얼마냐? 남자만 무려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그 이유 간단합니다. 살고 싶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종종 부모님들과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담배랑 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어머니, 요즘 애들 중에 거의 안 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요, 술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요 이상한 취급을 받는데요. 10대들도요. 근데 그 애가 부모님께 그런데요. 내 친구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목사님은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술 담배 하는 게 죄입니까? 그렇게 죽을 만한 건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별로 여러분이 술 담배 하는 거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찬양팀 모임하고 끝나고 건배 호프집 가서 다른 주님을 막 따르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유독 우리나라 교회만 그럴까요? 왜 이렇게 술 담배에 민감할까요? 왜 술 담배를 하면 막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막 그렇게 할까요? 과거 조선시대 말에 이제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일본에 의해서 망해갈 때쯤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딱 조선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다들 담배와 술에 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라가 망해가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매일 담배, 술로만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생각했대요. 야, 이 나라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데 매일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쪄들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술 마시지 마십시오. 담배 금지하지 마십시오. 거기 빠져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빠져 사십시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조선시대의 그 말기에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소망이 없지 않냐? 나라를 봐도 소망이 없고 인생을 봐도 소망이 없어.
마음이 허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이 배고픈데 채워질 게 없으니까 술, 담배, 마약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담배를 피는 친구들은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술 마시는 친구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알면서도 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요. 저는 하지 않았고 제 친구가 했는데 제가 망을 봐줬어요. 골목에서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담배 피니? 몸에 안 좋아.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나도 알아. 왜 할까요? 살고 싶으니까. 그거 말고는 내 배고픔을 채울 방법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살고 싶어서. 이제는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왕이 돼주세요. 저 로마를 몰아냅시다. 우리 5,000명이면 저 궁전 접수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줄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래, 우리 같이 저들을 몰아내자 그러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대요. 마음 아파하셨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밥 먹자. 그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주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술 먹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먹고 싶으면 전화해라. 술 사줄게가 아니라 밥 사줄게.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대요. 힘들어서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밥 먹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밥 먹자 식사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2만 명이에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6,000원짜리 밥을 한 끼만 먹어도 2만 명이면 1억 2천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1억 2천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을까요? 없죠. 다른 말로 그 사람들 먹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가 무슨 수로 이들을 먹입니까? 왜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고작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말씀 보이시면 빵 5개와 물고기로 2만 명, 택도 없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거죠. 오히려 제자들이 생각한 현실적인 방안은 뭐냐면 차라리 이 사람들 각자 마을로 가서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그들에게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고 음식도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봤어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신지는 몰랐다라는 거죠.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신방하면 반드시 묻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 예수님을 믿니? 그러면요 대부분의 아이 친구들이 대답하는 80% 대답이 뭔지 알아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니 내가 묻는 질문은 너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냐고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냐고. 그럼 다들 그래요. 믿죠. 보통 우리가 믿음이 있다, 아니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앞에서 봉사 잘하고 큐티 잘하고 교회 안 빠지고 제자 훈련 받고. 근데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큐티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 빠질 수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고 제자 훈련 숙제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잘 올릴 수 있다고. 왜냐고?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찬양 인도도 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무언가를 하는 겁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신뢰예요. 누구를 신뢰하느냐?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향한 신뢰예요.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인격 대 인격, 나와 유나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를 쌓여가는 것처럼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냐고 친구들에게 물어요. 어떤 분이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저와 함께 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네, 이 말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야. 더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몰라. 그러니 삶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 깊은 만남이 없어. 사랑이 없어. 신뢰가 없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이야. 어떻게 보이셨냐? 41절 말씀, 42절 말씀. 우리 41절은 선생님들, 42절은 학생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시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학생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이 갑자기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보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는데 아니 떡이 아무리 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양이 많았냐면 2만 명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었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알아? 너희를 먹이려고 왔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오셨대요. 목사님이 이제 올해 딱 있으면서 겨울방학인 애들, 작년 겨울방학 때는 내가 뭘 했었지? 하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왔었구나라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산을 해봤더니 몇 명이 한 달 동안 왔었냐면 무려 100명의 친구들이 왔었더라고요. 이 사진은 다 잘렸는데 사실 이걸 하기 전에 처음 생각했을 땐 100명? 에이 그거밖에 안 와? 그 정도는 하지. 근데 한 3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야 이러다 쓰러지겠다. 이거 2번은 못 하겠다. 왜냐면 하루에 2팀씩 오는데 떡볶이 재료를 미리 사요. 제가 장을 봐요. 사서 만들어요. 짜파게티를 끓여요. 만두를 튀기고 음료수를 준비하고 아이스크림을 사다 놔요. 그럼 애들이 한 3시간 정도 놀다가 가요. 그러고 끝나면 1시간 있다가 또 다른 팀이 와요. 그럼 목사님이 또 우리 똑같이 또 해. 너무 힘이 들어서 야 이제 가위바위보해서 니네가 설거지 해라. 그러면 한 애가 걸렸어요. 중1 여자애가.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한 번도 태어나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 처음 해봐. 다 처음이 있는 거니까 하면서 시켰어요. 그리고 애들이 가잖아요. 그럼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 또 버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애들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100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목사님이 떡볶이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맛이 그때 달라요. 그럼 떡볶이 그날 맛이 이제 그 타이밍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맛이 없으면 애들이 남겨요. 많이 남았는데 배부르대. 배불러요. 근데 또 아이스크림, 과자, 과일 주면 또 이거 먹어요. 그것도 먹어.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맛이 없었구만. 근데 그때 유일하게 난 맛있는데 하면서 끝까지 다 먹어준 사람이 우리 영주 쌤이었어요. 근데 난 맛있는데 막 혼자 다 맛없다고 하는데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 달 동안 100명의 사람들을 먹여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내가 100명의 사람도 배부르게 하는 것이 힘든데 여기 모여있는 전체의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하러 오셨대요. 근데 그 배가 단순히 육체적인 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48절은 남학생이 51절은 여학생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학생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여학생들 시작. 제가 이렇게 짧은 거 긴 거 있으면 짧은 걸 남학생 시키고 긴 걸 여학생 시키니까 한 번 항의가 왔어요. 왜 여학생들만 긴 거 시켜요? 네, 여러분의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힘이 있어서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다. 사람이 맛있는 걸 먹으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떡이 되셨대요. 떡. 그래서 예수님이란 떡을 먹는 사람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서 거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거미? 나 거미 좋아한다. 키운다. 제니야 거미 좋아요? 좋아요. 어떤 거미 좋아해요? 키우는 건 아니고? 집에 거미가 있어? 근데 그 거미 보면 좋아요?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네, 나 거미 좋아한다. 목사님은 거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거미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강한 거미가 뭔지 알아요? 바로 염낭거미라고 있대요. 염낭거미. 제가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좀 징그러울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했어요. 이 염낭거미가 왜 모성애가 가장 강하냐면 이 암컷이 번식기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뭇잎을 말아서 작은 두루 주머니를 만든대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를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밀폐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새끼들이 나오면 어미가 다 힘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찾아서 먹이를 이렇게 할 그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새끼들이 태어나면 자기 몸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들은 엄마의 깊은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자신의 눈앞에 있는 어머니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을 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쵸? 아까 거미를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을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징그러워하는 거미도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이 그러할진데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배부름과 생명의 대가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느냐?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놓을 때에만,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빵을 주실 때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면 야, 빵아 생겨라 뺨 하면 각자 앞에 빵이 놓이고, 뺨이 아니라 빵 놓이고 그냥 하나씩 빵이 뚝뚝뚝 떨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빵을 하나씩 계속 이렇게 찢어서 나눠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었거든. 그 예수님도 그 빵처럼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하셨거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손과 발이 찢김을 당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유서가 나한테 나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아니 예수님이라는 그 빵과 떡을 먹으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먹고 힘이 생기고 생명이 있듯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아세요? 그냥 그래 너 죽으면 천국 보내줄게 아니래요. 여러분, 저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도 있대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한 빵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누구든지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다 나와라. 내가 너희를 채울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우리의 이 육체적인 배가 풍족한 이 명절에 우리의 배만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까 사진 봤죠?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어깨에 들쳐메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아르시는 그 예수님께, 아니 우리 진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한 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마음에 풍족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의 노래,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갈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놓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을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이 든 사람 다 예수님께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왔다. 배고픈 너희들, 죽어가는 너희들, 생명이 없고 방황하며 고통받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그 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는 치르셔야 할 대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 절망하는 우리, 아무 소망이 없이 우울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참된 양식이 되어주신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쁨이 되어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배고픈 친구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배고프고 너무 허전하여 견딜 수 없어서 세상의 쓰레기들을 먹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려, 그리고 나를 먹으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배부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나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만 풍성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허전함과 우울함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전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과 하늘이 주는 평안만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온전하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참된 음료와 양식이 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이 채워지고 주님을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감과 절망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배부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가까이 주시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놀란 역사의 주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 주님 가운데서 온전히 채워지며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 은혜가 우리 지금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배고픕니다. 주님, 우리가 연애의 꿈을 가지고 나오고 주여 우리의 마음에 응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그 주님 안에서 산단의 목이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역사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알기 원하지만 우리 중에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배고파서 세상의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그것을 우리의 양식을 삼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찢기시고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전함과 두려움과 절망과 우울함과 우리 모든 아픈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만 온전히 행복하여지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이유를 찾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에 채우며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하여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여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 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